여기 사해입니다. 예,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위치한 면적이 한 1,020km 평방미터 크기의 염호, 소금의 호수입니다. 호수면이 해수면보다 낮아서 이 사해는요, 해수면이 더 낮으니까, 해수보다 더 낮으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닿기만 하고 물을 흘려보내지 못해서 소금의 농도가 다른 바닷물의 7배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치 없이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떠 있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사해는 어떠한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흐르는 물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면 이 죽음의 호수와 같은 사해와 같은 그런 죽음의 호수가 될 것입니다. 다른 은혜를 흘려보내야 생명이 넘치는 호수가 될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섬김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면 됩니다. 은혜를 섬김으로 흘려보내면 섬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섬김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고 합니다. 지금 두 가지가 이렇게 말씀에 초점이 되는데, 장막문에 앉아 있었고 그 앉아 있을 때가 뜨거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섬기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앉아 있은 때가 언제냐면은 아주 뜨거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거울 때라는 건 낮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중동에서 낮은 사람들이 쉬는 때인데, 이 아브라함은 쉬지 않고 이 뜨거운 때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섬기려고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인데, 2절에 보니까는 눈을 들어 본즉, 그리고 세 사람을 보자마자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지나가는 나그네 모두 섬겼을까요? 이 눈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눈을 들어서 마음을 정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눈을 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한 것 같이,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는 것은 마음에 어떤 결정을 했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이 주님의 은혜로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베풀 수 있는 이 나그네들을 선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나가는 나그네 중에 도둑이나 강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섬긴다고 도둑이나 강도를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도 맞죠. 도둑 맞는.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눈을 들어 나그네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몸에 엎드려서 나그네를 영접하면서 주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들을 칭하여 뭐와 같이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주와 함께 있는 사람, 주와 같이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가 하나님이라고 알았다.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알았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가 하나님이었음을 알았을까요? 이 성경에는 이 주님을 알았을까요? 라는 것이거든요. 나그네가 주님인 것을 알았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손님이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은 번역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본은요 나그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포함이 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예,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한 이유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나 제사장 그리고 모세나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기록하는 말씀의 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당연히 아브라함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보고 주라고 말했죠? 나그네를 주와 같이 섬기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주인과 같이 여기고 섬기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어떻게 주라고 여기면서 섬길 수 있었을까? 왜 주라고 여기면서 섬길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주된 아브라함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주라고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나그네를 존중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그네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나그네 삶을 살지 않은데 이 나그네를 존중하거나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를 주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거류민을
타국인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나그네를 순례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하고 순례자하고는 차이가 많죠?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이 그냥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순례자는 뭐예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럼 나그네의 이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 우리가 삶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도 목적지가 되지만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목적,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와 같이 닮는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영적인 성장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이 순례자의 목적지, 영적 성장입니다.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면 나그네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도가 동일한 시민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시민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나그네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가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됨,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나그네의 삶이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뒀는데 그 먹을 것을 남겨둔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나그네를 섬기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린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 모두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를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그네 된 자들이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신실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함에 대한 사전적인 단어는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이 신실함은 우리가 진짜 이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이 신실함의 단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이 믿는 사람이 구하는 충성, 이 믿는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그릭어와 그 히브리 단어 신실함, 에무나라는 것은 같은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신실한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이 충성의 뜻을 이렇게 로열티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음과 충성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충성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진실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섬김의 열매, 섬기게 되면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나그네를 섬겼어요. 근데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그네를 섬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그네 섬기는 것을 일단 멈춰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 대한 상황들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그네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 나그네를 섬기고 있는지, 그러한 관계적인, 하나님의 치밀한 관계적인 면들을 살펴보고 난 후에 나그네를 섬겨야 합니다. 이 부분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나그네를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단락인데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를 섬겼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그네를 섬기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고 나그네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를 섬김으로 내년에 너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 절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옆에서 이렇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라가 막 비웃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원래 불임인데다가 나이도 많아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요소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기도해서 가게가 팔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가 팔려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감사했대요. 그러면 이 가게가 팔리게 하신 하나님 뜻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런 건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능력 모릅니다. 단지 이 가게 팔린 것은 뭐냐면 언제 팔릴지 모르는 그 가게인데 그냥 일찍 팔리게 해주셔서 감사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를 하더라도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하는 감사는 하나님 능력도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감사함은,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데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감사하면, 그냥 나의 어떤 욕구나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져서 감사한다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닌 그냥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 그리고 자기 뜻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뜻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 능력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뜻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러한 상속을 받게 되려면 나그네를 섬겨야 된다. 나그네를 섬겼는지 섬기지 아니하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도 하고 아니면 불의 심판을 받기도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양과 염소의 심판에 의해서 의인과 불의한 악인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의인인 양들에게 나그네를 섬겼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의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8절 말씀인데, 제가 언제 나그네를 섬겼습니까? 라고 의인들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그네 섬겼어 라고 하는데, 의인들은 저희는 나그네 섬긴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요, 이 악인인 염소에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인 염소,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받을 자인 염소에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나그네 섬기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들은 나그네 섬겼는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나그네를 섬기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악인은 나그네를 섬겼다고 대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악인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그네를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나그네를 섬긴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를 섬긴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돈을 빌리는 사람들 이렇게 지켜보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돈을 빌려준 거를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돈을 빌려받은 사람은요, 돈을 줄 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 돈 빌렸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돈 빌려준 사람은 내가 받을 돈을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고, 이 돈을 빌려받은 사람은요, 아마도 은연중에 내가 이 돈을 갚을 걸 생각 안 하고 빌렸기 때문에 자기가 빌린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보상을 바라고 나그네를 섬기면 어떻게 돼요? 불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그네를 섬기면 하나님 왕국의 상속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섬기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있고 불의 심판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그네를 섬길 때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시편 119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또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그네를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과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앞으로 내가 상속을 받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단서들이 됩니다. 닐 앤더슨에 보면은 부정적인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한 선생님의 섬김에 대한 희생적인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섬김으로 바뀌어진 한 인생, 한 학생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테디라는 학생인데,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에 보냈습니다. 5학년 때 이 담임 선생님이 톰슨이라는 선생인데, 처음 이 학생인 테디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테디가 크리스마스 때 톰슨 선생님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냥 테이프로 그냥 대충, 아마 없었겠죠. 많이 없었으니까는 엉성한 테이프로 막 이렇게 붙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앞에는 톰슨 선생님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선물 내용은 알맹이가 빠진 팔찌, 그 싸구려 향수병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원래 미국에서는 이렇게 선물 받으면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꺼내 보거든요. 이 선물에 이렇게 알 빠진 팔찌와 싸구려 향수를 보니까는 다른 학생들은 와 하고 비웃었어요. 근데 그 비웃는 학생들을 보고 선생님은 최소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팔찌도 이렇게 껴보고 향수도 막 뿌려보면서 야, 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비웃던 학생들이 와 하고 이렇게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테디 학생이 수업을 끝나고 선생님한테 조용히 다가가서 말하는데, 선생님에게 제 어머니의 냄새가 나요. 그리고 어머니의 팔찌가 선생님에게 너무 잘 어울려요. 선생님이 제 선물을 좋아하니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테디가 교실을 떠난 뒤에는 톰슨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다음날 나타난 이 톰슨 선생님은 그 전날의 선생님과 완전히 다른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이 톰슨 선생님은요,
예전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아이를 하나하나 보살펴 주었고, 특히 게으른 아이, 느려 빠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테디 같은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디가요, 활기를 찾고 꼴찌였던 이 테디가 성적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디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테디한테, 선생님한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제일 먼저 선생님에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우리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테디 올림. 또 4년 후에 편지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제가 1등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먼저 선생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즐거운 날이었어요. 사랑하는 테디 올림. 또 4년 후에 또 다른 편지를 보냈습니다. 톰슨 선생님께 오늘 제가 의학 박사가 된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제가 다음 달 결혼합니다. 꼭 오셔서 저 결혼식에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앉아 계실 그 자리에 선생님이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남은 가족은 선생님 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테드 올림. 톰슨 선생님은 결혼식에 참석해서 테디 어머니가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톰슨 선생님은 테디에게 결코 잊지 못할 섬김을 해준 사람이었고, 이 선생님의 섬김으로 테디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섬김의 열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섬김에 대한 열매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섬김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섬김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를 섬김으로 이 섬김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